감소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죠. 금이 없이 하시되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주일을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문온대소하고 다오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복과 은혜로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17번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저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저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맘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워.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인 내 몸을 적시네 그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윤승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흔쾌히 받으시고 우리의 성도 개인을 만나 주셔서 위로와 평강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옵기는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곳에서 부흥하여 한 발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해밀턴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문제 해결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을 절제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두려움, 염려 덩어리, 불안 모두 다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 저희가 그동안 나눴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유대 당국자에게 얘기할 때 맨 처음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유대인의 시조이고 그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선민인데 너네가 선민인 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는 착실하게 믿음과 신앙을 준비해 갔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를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라 하셨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이동식입니다.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성막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은 건물이니까 건물을 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이 어디도 갈 수 없이 거기에만 계시는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이유는 백성을, 사람들을 만나주기 위하심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제한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니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돌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가시고 싶은 곳에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고 계시는가? 그것이 이제부터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당국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여기서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걷게 했는가? 성전에 있는 자기들이 걷게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아무리 성전을 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웅장하게 크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아주 그냥 잘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엄청나게 좋은 시설과 또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 당국자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유대인들이 대단히 당황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주 그냥 후벼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저희들이 본문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목이 곧다. 이게 굽힐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항하여 교만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근데 이 말도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육체에 받은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너희들이 막고
또 전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52절에 이제 그 증거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고한 분들을 죽이고 그 의인을 잡아 살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죽였습니다. 이것은 다 사실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유대인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사야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 때뿐 아니라 이사야의 얼마나 많은 말씀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는 이제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네,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에 의해 죽을 뻔해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보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조차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만을 죽인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죽인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죽였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현실이라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적을 들으니까 뭐 사실이니까 뭐 다 죽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칼로 찢기는 것과 같은 큰 찔림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찔림을 받았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선미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성전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은 무조건 맞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맞나? 하고서 보다가 이게 맞나 보다 하고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그게 틀리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맞다고 결정한 것, 내가 받아들이고 결정한 나의 결정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믿기로 한 주체가 나입니다. 그 믿는 내용이 틀리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리다고 하면은 믿기로 결정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지 잘못했다, 잘못 받아들였다 그런 것을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러한 내용들이 사안들이 나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면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고 더욱더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틀렸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익들은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를 가는 거죠. 내가 여지껏 한 결정이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이제 지적하는 저 못된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이 그 선민을 통해서 받는 모든 이익을 다 뺏어가려는 저 나쁜 사람.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주변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결정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너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 논리 구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은 올바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올바르다고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긴 하지만요. 다양한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러한 올바름의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다양한 철학적인 사조를 통해서 그 자신들의 올바름의 기준을 세워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올바름의 기준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조직은 신앙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성도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카톨릭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들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왕들도 자기 나라를 다스리긴 하지만 이제 나도 천국 가야 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앞에 가면은 이제 교황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제 교황이 이제 당신의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권세 있는 카톨릭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카톨릭이 점점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가르치고 오히려 사탄을 숭배하는 조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종교를 떠나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장로교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생긴 것은 감리교고, 그리고 동유럽 쪽부터 시작해서 생긴 것이 에나바프티스트에서 그 침례교의 이제 모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로교회, 그 감리교회, 침례교회,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교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또한 여러분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해야 되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맞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맞는 것이다, 더 나은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 움직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누가 하나님께 나오고 누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만 봐도 삶이 깨어지고 부서진 분들, 자신의 힘으로는 그 깨어진 것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나왔고, 삭개오 같은 사람은 모든 돈을 다 가졌지만 그는 가져야 될 존중과 그런 존경을, 그리고 사람들로 함께 지내는 그런 공동체성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프신 분은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해 나왔고, 악령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악령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그분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했었고, 그 악령이 떠나감을 통해서, 병이 나음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준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깨어짐을 경험하기 전에 나의 생각과 믿음보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돌보심이 맞다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 주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못하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분은 배우고 너무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대놓고 악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는가? 내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판단하기에 바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쁜가? 정말로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나는 마음을 열고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득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심령,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럼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그는 있었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스데반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그 하시는 일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그의 영안이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그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셔서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왜 위대하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건 이전 400년 동안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400년 만에 하늘의 문이 열렸던 그 놀라운 사건이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걸 통해서 다시 그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림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열림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서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서 계시는 분인가 앉아 계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은 판사가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중요한 분은요 결코 서 있지 않습니다. 다 앉아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서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서 계시는가? 저는 이걸 서 계시는 것을 그냥 서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상태가 정말로 급박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미 법정에 있었고 사형 판결을 받았고 십자가 위에서 직접 처형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었던 이 과정을 스데반이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벌떡 일어나 이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보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지켜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광경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럼 예수님은 나를 보실 때에 벌떡 일어나 나를 보고 계실까? 아니면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다급하고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아이고 저 녀석 하면서 아주 그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보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그렇죠. 나의 삶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지금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치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셔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봤을 때 참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얘기를 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얘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귀를 막고 안 듣는 겁니다. 얘기하는 걸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죽여야 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데리고 가 죽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 말씀도 잘 따라요. 그때 저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계시다가 스데반이 그 영혼이 떠났을 때 손살같이 달려오셔서 그 스데반을 품에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있었는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본문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죽으니까 이제 순교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고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를 받아주시는 게 맞으니까 그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이야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요 간청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돌을 던져 지금 맞아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계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어쩌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고난보다 내가 처한 어려움보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 고난의 대가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치러야 되는 대가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서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한 능력을 주셨을 때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치르기는 대가들, 그리고 그 치러야 될 대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님이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는가 있지 않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성령 충만하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선조들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지금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맞이하게 원하오니 내 마음 한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나를 잡아주시고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는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명 맡겨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그때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저희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예배를 주실 때에 저희들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수입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린 11조 헌금과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과 또 여러 제목을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사랑이 실천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하러 나갈 때에 힘주시고 또 저희들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올 한 해 바라고 소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모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각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전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죄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부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소원하며 주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손을 꼭 붙잡고 2025년 새롭게 시작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